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죠. 선교사 되려면 신앙 좋아야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독교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야.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야. 종교생활, 신앙생활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시켜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의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회복,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러면 모든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충격이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일과 사회적인 일을 통합시키는 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과정은 그게 머리로만 조금씩 이해됐어요. 그런데 고등 과정에 올라오니 이것이 제가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수업 중에 사회적 창업기업 수업이라는 걸 저희가 하는데 그때 크리스천 가치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히즈빈스라는 포항에서 시작한 카페가 있습니다. 임정택 대표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대 출신인데요. 성경에 한 소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출발해서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 가장 안 되는 대상이 누구이냐. 본이 두 번째로 안 되는 대상이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리스타로 훈련시켜서 카페를 창업하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경험인데 일반인보다 더 탁월한 바리스타가 되더랍니다. 이유는 일반 비장애인은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은 가르쳐 준 것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맛을 내는 바리스타가 되더래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마케팅은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 카페입니다가 아니라 최고의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성경적인가요? 움직이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임입니다. 이 네임은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말을 처음 들으면서 잠을 들까요? 네?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나요? 차갑게 불러주나요? 다정하게 불러주나요? 아이들은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갈까요? 교회에 올까요? 네. 만약에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그 아이를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알고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혹은 활동인데요.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기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이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즐거운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이동하셔서 30초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과 짝을 맺어주십시오. 모르시는 분과.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과 만나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때 축구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렇죠. 네, 모르시는 그때 축구할 때 분과 같이. 짝을 아는 분이면 언론 하고 있어요. 좋은 신문이요. 좋은 신문. 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7년. 네, 좋은 배움이 될 겁니다. 성함 어떻게 다 되시죠? 만나셨죠? 성함이? 네, 시용기. 자, 인사를 맞아. 하는데요. 네, 기억하고. 먼저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한섭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받은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000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상호간에 안녕하세요. 저는 000입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000 선생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영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건호 목사입니다. 지금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전에 혼자서 하시는 거죠? 언론이요? 예. 혼자 네. 계속 보면은 다 하시는 하셨죠? 건데. 이제 이야기를 짧게 나누는데 15초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0초씩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는지 15초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운동은 안 하시네?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 자, 되셨나요? 네, 어느 그러면 노래에 있었지? 위에 옷이 지금 조금 더 평안도에. 밝은색 평안? 옷을 입으신 분이 평안도. 먼저 30초 동안 노예는 행복했던 어디예요? 순간을 평양차일로.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평양제? 여기 계신 목사님. 임계비 목사. 아, 목사님 몇 회신가요? 82회, 총신 82회. 82회. 예. 그러시구나. 82회면은 저기 여창호 목사님 아세요? 그렇죠. 알죠. 여창호 목사님, 우리 노한성 목사님, 노한상 목사. 그다음에 예일교회 목사님이 누구더라? 한해관 목사님. 한해관. 아니 인천에 에일교회 아니고 예일. 예일교회. 네, 이제 반대편 족구를 계속 선생님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랫동안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를 계속 했었어요. 82회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족구 모임에. 저기 송 목사님도 그 열심히 살아요. 송 송 목사님, 송송달 송송달 목사. 송송달 목사님. 그래, 송송달 목사님도. 네, 목사님 몇 이제 86. 오늘 86회. 이 첫 강의 힘내서 들으시라고 양손 하이파이브 하십니다. 자, 다시 30초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 만나십시오. 시작. 이동하십니다. 모르시는 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만나셨으면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000 선생님.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000 선생님. 자, 새로 만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15초 정도 생각하세요. 교사를 하면서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것 생각하십시오. 좋았겠다. 뭐 도움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도를 열심히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든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런 도움이 있으면 내가 참 도움이 되었을 텐데. 자, 이제 머리카락이 두 분 중에 조금 더 짧으신 분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30초씩 이야기해볼게요. 시작. 자, 이제 나누셨으면 상대편 선생님 말씀하실 기회에 30초 드립니다. 시작.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스말로고 교사대학 마지막 수료까지 힘내십시오 라는 의미로 팔꿈치 하이파이브 하시면 됩니다. 자, 자리에 돌아가서 서 주십시오. 앉지 않고 서시는 겁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서 주십시오. 오프닝 서클의 세 번째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잠시 생각을 모아보는 겁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한 목소리로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크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령을 받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누가복음 10장 2절. 친구여, 당신은 단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죽음을 피하는 데에 있지 않고 또한 삶을 즐기는 데에만 있지도 않으며 부활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치유와 평화를 전하는 것, 세상에 사랑을 심는 것, 말과 행동으로 하나의 선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아온 모든 사랑은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준비시킨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은 둘러싸여 있고 지지받고 응원받으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함께하며 존재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은밀하지 않은 비밀 요원들로서 두려움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나라를 위하여 일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성령에 의해 보냄을 받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래도 움직이시니까 강의 드릴 준비가 조금 더 열기가 올라오지 않으세요? 네. 그저 처음부터 앉아서 들으라고 그러면 저 강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서로 또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셨으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에 이야기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주년이 지나서 감사 예배를 했는데요. 그때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젊죠, 제가 교장인데 남들이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이때는 더 젊었습니다. 고등부를 맡고 있었고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었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7일 일하고 밤 11시에 넘어서 매일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나고 나서 기념 예배를 할 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대상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기독교 교육과 학생, 대학원생, 목회자, 또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현직에 있는 대안학교 교사들, 아니면 교장, 부모,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키우는 건 참 힘들다.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어떤 때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실수한 것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막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힘든데 상처가 깊게 들어오기도 해요. 사람을 기른다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할까? 1년이면 몇 번씩 고민합니다. 저는 전일 과정의 아이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을 합니다. 사람을 기르는 현장 속에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조금은 공감되세요? 내가 진짜 교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왜 아이들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지?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의 끝에 도달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힘듦보다 행복이 더하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힘든 만큼, 아니 힘들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만약에 이 힘듦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을 이만큼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러고 그 자리에 버틴 지 교장으로만 18년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젊은데 저건 젊은 게 아니고 어리죠. 교장이. 이 아이는 제 큰딸인데요. 7살 때의 모습입니다. 7살에 학교 입학을 시켰습니다. 저희 가정에 1년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교육에 아이가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살에 1년 동안 아이를 준비시켰어요. 너 7살이면 학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학교 입학 1주 전이 됐을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1주 전이 됐을 때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둘러 앉아서 엄마, 아빠, 아이. 아이가 이음인데요. 이마.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건지 최종 결정해야 될 때요. 당시에 중등의 입학 과정에는 학생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을 첫 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살 되는 저희 아이만 입학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6살 아이라도 알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런데 이야기 학교 입학하면 친구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 아파요. 그래서 바로 입학 결정을 못하고 한 주간 더 기다리자. 생각해보고 결정하자. 한 주 더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회의를 했어요. 아이가 입학을 하겠다고 결정해줬어요. 선택해줬어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저희는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어요. 교회에서 부설 유치원. 창문을 통해서 친구들이 마당에서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저기 가서 같이 놀고 싶다. 그러면 당시에 몇 되지 않는 중, 고등 언니 오빠들이 이 말로 와. 우리가 놀아줄게. 더 재밌게. 그래서 정신없이 놀아줬대요.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도록. 간혹가다 저도 이렇게 쓱 지나갈 때 보면 아이가 유치원 놀이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척하고 쓱 지나가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제 딸 덕분에 초등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딸이 2월 달에 졸업해요. 저희 어디 갔어요? 저희 졸업식 복장 허락받았어요. 이 사진들 너의 스토리도 이야기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도 이 순간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저는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면서 크리스천 부모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값이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값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자. 여기 교사이면서도 부모인 우리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교사에 앞서서 부모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교사는 부모의 보조자이자 협력자이지 메인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이것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다음 세대 교육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사의 연수 오신 여러분들 좀 마음 가볍게 보십시오. 여러분은 메인 책임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한 책임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부모이시면서 교사이신 분은 부모로서는 더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시겠지만 그건 마땅한 거고요. 교사로서의 부담감은 조금 덜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부모라면 교사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해야 할 걸 같이 짐을 져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연말에 작년 주일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못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설 전이라도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선생님이 뭘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롯이 책임져야 될 그 역할과 일을 선생님이 맡아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는 교육 소비자적 입장으로 왜 저 선생님이 올바로 안 가르쳐? 왜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해? 왜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선생님을 탓하고 선생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팔꿈치로 하면 닿을만 하신가요? 그래서 팔꿈치 파트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 팔꿈치 파트너 정하십시오. 자, 팔꿈치 파트너 중에 성에 가나다라에서 기억에 가까우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1번, 학생 1명인 주일학교를 유지해야 하나요? 말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후순위에 계신 분 두 번째 질문. 작은 교회가 큰 교회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어렵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자, 세 번째 같이 생각해 보시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교단의 통계치를 제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진 않은데 2020년인가 22년도에 그 통합 측 서울 서북로회에 통계가 있습니다. 43%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교회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조직된 주일학교가 있고 교육자가 있는 형태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가 없고 또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단 차원의 아니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지금과 패러다임, 생각이 전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을 다시요. 가정에 옛날에는 7, 8명씩, 5명씩 나왔는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아이가 한 명이면 교육하지 않나요? 그런 일은 없죠. 네.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교육을 해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해답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알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를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종족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기에 무척 행복한 일입니다. 도전이 클수록 이거를 도달하거나 이루는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교육 여러 곳을 제가 둘러봤는데요.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왜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장 가깝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가본 공동체가 영국 브루더호프 공동체고요. 또 하나가 미국의 클리브랜드 아미시 공동체의 학교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서 들여다보고 와, 여기 와서 살아도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 무엇인가가 탁 맞고 있는 건 있더라고요. 네.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해 보면 그들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높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같이 하는데 공동체 모임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식탁 공동체, 그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아기들만 빼고 다 같이 식사하는 것이 매일 하루가 한 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다 같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들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일을 놓아두고 어른들이 하면 금방 해결할 것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교육을 하고, 청소년 이상이 되면 공장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그 일을 참여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그 전세대 통합적인 교육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 여기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독특했고요. 사진 화면이 있는 선생님이 그 공동체의 교사입니다.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 한 30여 명이 한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한 선생님 아래에서. 이 선생님의 자격, 그러면 엄청나게 탁월해야 하겠죠. 연령이 다양하고 전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격 기준을 물어보니 첫 번째, 이 학교를 졸업하면 됩니다. 두 번째,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으면 됩니다. 자격 기준 끝. 그리고 나머지는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들의 부모의 신앙의 가치, 그리고 삶의 태도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공동체가,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교육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한 명의 아이가 교회에 남아있다. 교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가치가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환경,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가치관을 전수받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현대적으로. 공동체에서 우리는 생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정이죠. 가정 문화. 이 가정 문화가 하나님 나라인가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가 학교와 교회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문화 속에서 요즘의 아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는지 보겠습니다. S로 시작하는 6개의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캐나다의 기독교 교육 쪽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하나만 바꿨습니다. 첫 번째, 셀프. 나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판단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요즘 사회의 메시지입니까? 맞습니까? 네. 요즘 사회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너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네가 행복한 것에 따라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결혼도 너의 행복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결혼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낳지 않을 수 있다. 다 기준은 나의 행복입니다.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가보신 분들 아마 열광할 겁니다. 시작부터, 아니요, 시작 전부터 이벤트가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기사들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과학주의. 모든 것을 과학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해? 증명할 수 있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어? 우리 대답 못하죠. 젊은 친구들 많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런데 정직한 과학은 가설이 있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만 과학입니다. 영성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은 가설을 세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과학의 영역 아닙니다. 철학의 영역, 실존의 질문, 과학의 영역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맞아? 라고 하면 다 물러섭니다. 스페셜 릴레이션십은 스킨십, 성적인 영역, 정체성을 다 포함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 특별한 실제적인 스킨십에 대해서 성정체성,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또 결혼과 관련되지 않은, 결혼에 속하지 않은 스킨십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아이들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는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이들이 정말 가장 많이 듣는 가치 뭐죠? 스터디. 공부가 아니면 거의 인생을 못 살 것처럼. 모든 곳에 가면 스터디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에 할 말은 많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현실감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크린. 자, 아이들 24시간 동안 들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자, 그곳에 애들은 주로 뭐를 보죠? 유튜브, 릴스, 쇼츠, 맞나요? 밈. 거기에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말해주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너희들은 정직해야 돼. 너희들은 너의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지금 삶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런 얘기를 쇼츠와 유튜브와 밈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자, 애들은 그걸 통해서 24시간 동안 매일
함께 동행하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계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내면을 만듭니다.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교육에 대해서. 이걸 기독교 교육 사상가가, 기독교 사상가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본주의의 4가지.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실 수는 있다. 그래서 세속화, 그러면 하나님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자연주의, 이제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원리에 따라서 이 세계가 돌아가지? 자연 질서, 자연 규칙, 자연 법칙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뭐지? 이성이다. 합리주의. 마지막,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지? 과학기술. 이게 이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AI,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889년 파리에 만국박람회라는 것이 있었고, 그때의 전 인류는 유토피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AI를 통한 유토피아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류의 문제는 이것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의학, 바이오 영역도 이것으로 의료기술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 교육도 이것을 통해 심지어는 그 양극화 격차,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떠들더라고요. 하지만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을 걷어내고 하나님 자체를 없애고 하나님 자리에 이성을 두고 실제적 문제의 해결책을 과학기술로 두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서구 사회는 이 세속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흑인 인권운동, 여성 해방운동, 성 자유연애 이런 것들이 196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고 갔던 흐름입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이 대응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북유럽에 방문해보니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독교 자유학교를 다시 설립해서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부모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북미에 가봤을 때 미국에서도 동일한 세속화의 증가가 일어났을 때 크리스찬들의 대응은 무엇이었냐면 홈스쿨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일반 교육을 다 감당하겠다. 그래서 2010년도의 통계로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을 다 합친 통계에 미국은 200만 명의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계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 너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셨지.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질병, 가난, 전쟁, 빈곤, 폭력 속에 빠지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죄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이 표현이 어디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죄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회복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서사, 대서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 그 초청에 응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위해 네가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이들이 이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덜란드의 휘하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 프랭크 펀덴바스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2번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와 제가 거기 갔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교육은 뉴 월드를 경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한테 엄청난 브레이크 스루를 줬습니다. 시야를, 교육의 전환,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관문이 열린 아마 시초였을 것 같습니다. 뉴 월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계가 말해주는 가치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드신 뉴 월드, 그 속에서의 법, 그 속의 제도, 그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그 세계,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더라고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게 이거거든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문화를 추종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4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컬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삶의 방식들을 연습시키셔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뉴 월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키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제목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랍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영역에 새로운 세계를, 뉴 월드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듣게 하고 경험시킬 수 있을까? 자, 저 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렇죠? 크리스찬 가정들. 그 다음에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부모들이 선택 가능하다면 북유럽의 크리스찬들처럼 기독교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깝게 속한 두 영역은 확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아이들한테 경험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사회 문화까지 변혁시키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뭐냐면
아내 원일수록 아이들이 더 어린 나이에 더 농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 한 인격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운터 컬처라고 표현합니다. 대응 문화. 존 스토트가 산상수훈을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라는 이름으로 주석서를 썼죠. 그래서 이 사회에 대응하는 문화, 뉴 월드를 만드는 거 카운터 컬처라고 합니다.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신앙과 삶을 통합시키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학교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학년에 들어와서 충격적이었대요. 이 아이는 선교사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중1 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어느 국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죠. 선교사 되려면 신앙 좋아야 돼.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독교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야.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야. 종교생활, 신앙생활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회복시켜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의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회복,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야. 그러면 모든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충격이었대요. 그게. 하나님의 일과 사회적인 일을 통합시키는 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과정은 그게 머리로만 조금씩 이해됐어요. 그런데 고등과정에 올라오니 이것이 제가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 많은 수업 중에 사회적 창업기업 수업이라는 걸 저희가 하는데 그때 크리스천 가치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히지빈스라는 포항에서 시작한 카페가 있습니다. 임정택 대표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대 출신인데요. 성경에 한 소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출발해서 우리 사회에서 취업이 가장 안 되는 대상이 누구이냐 보니 두 번째로 안 되는 대상이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리스타로 훈련시켜서 카페를 창업하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경험인데 일반인보다 더 탁월한 바리스타가 되더랍니다. 이유는 일반 비장애인은 관심사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은 가르쳐 준 것만 한대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맛을 내는 바리스타가 되더래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마케팅은 장애를 가진 분이 있는 카페입니다가 아니라 최고의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성경적인가요? 근데 이것이 확산돼서 어떤 문제가 해결하고 있냐면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들이 장애를 가진 분을 고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과태료를 냅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일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가 대기업하고 협력을 합니다. 직원 고용을 대기업에서 하고요. 카페 공간을 기업의 사업에다가 공간을 두고요. 이 히지빈스가 들어가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영역까지 크리스천 가치로 풀어가는 이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아이가 계속 듣고는 하나님 나라 일과 삶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캐나다의 교육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1, 2차 세계대전 후에 캐나다, 네덜란드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2차 이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들은 마을을 형성하고 나서 교회를 짓고요. 교회를 지을 때 반드시 한 것이 뭐냐면 학교 땅을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그들은 그냥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네덜란드에서 하던 크리스천 교육을 이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30년 동안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많은 무브먼트가 있었죠. 기독교 세계관론도.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머리로만 아는 기독교 세계관은 한계가 있구나.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삶의 실천적인 사람, 그러니까 삶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실제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저 종교 생활만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2000년대부터 삶의 제자도라는 영역으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기독교 학교에서 체계화된 TFT라고 하는데 Teach for Transformation, 변혁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교육 체계입니다. 현대의 가장 앞선 교육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에도 이 교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단계의 지금 교육 수준에 와 있을까요? 다음 세대 교육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천 가정 문화조차 형성이 아직 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생님 들어오신 140주년 이 상태였죠. 140년 동안 우리는 무척 약한 그런 크리스천 컬처, 뉴 월드를 형성해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도 신앙적 성숙도가 높아졌는데 우리가 너무 짧더라고요, 이 기간이. 그거는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봐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한 사람을 형성한다. 이게 기독교 교육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교육 쪽에서 철학 쪽에서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부르드 외에 아비투스라는 개념, 인간이 어떻게 이성, 생각 이전에 형성되는가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한 품격이 형성된다. 삶의 태도와 사는 방식, 이게 형성된다라는 것들을 부르드 외가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노르스 메리티라는 학자가, 언어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상위 3%의 품격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좀 조심해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상위 3% 뭐 부유한 사람을 만들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 일으키면은 상당히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 사상가입니다. 제임스 스미스인데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이미 지식 정보가 들어가기 전에 습득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밥 먹는 거예요. 생각 않고 인간은 배웁니다. 관계하는 방식, 그거 부모님이 보여준 방식, 경험한 방식대로 관계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어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먼저 형성되는데 이게 전인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까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과학 쪽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감각으로 인간이 들어온 것이 먼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만 설명드리면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면 머리를 생각하시면서 자전거 타시나요? 오른발 페달, 그 다음 왼쪽 페달,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배울 때는 생각했지만 지금 운전하실 때 키를 이렇게 버튼을 누른다. 문을 꿈꼬리로 손을 잡는다.
몇 도의 강도로 몇 도의 각도로 이거를 조절해서 문을 연다,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식 이전에 이런 것이 들어간 몸으로 기억하는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식 정보 들어가기 전에 인간을 형성한다는 것. 그래서 보는 것이 교육이다, 경험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깊이가 원래 이런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이게 왜 생각이 안 나요? 회심한 분, 우리 어거스틴의 으로부터 뿌리를 찾거든요. 이 교육에. 그 다음에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가 가정 중심의 신앙, 가정의 컬처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중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우리는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차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레이 지파 분이세요. 저게 안식일 식사를 초대를 해서 저희가 좀 함께 참여를 했고 6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같이 있었어요. 거기 2명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논쟁이냐 그랬더니 가정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충분히 다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논쟁했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가정에서의 교육이 충분하지만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회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밖에서도 또 다른 교육이 일어난다라고 결론을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이 사람들은 교육을 가정을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은 교육을 달리 생각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뭐냐면 한국은 교육을 가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교육은 학교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교육은 학습하는 거라고 얘기해. 그렇게 말해줬더니 6명의 표정이 전부 다 나요. 뭐라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헛소리야. 교육이 어떻게 학교에서 일어나?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청소는 어떻게 배워? 교육의 개념이 다릅니다. 청소는 어떻게 배워요? 사람의 관계하는 건 어떻게 배울 거예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가치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애가 배운 거예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제 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들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니? 다행히 큰딸이 대답을 너무 잘해줬어요. 저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을 지어요. 그 다음에 너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배웠니? 대답을 너무 잘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 한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한 게 있더라고요. 초중고 아이들이 적은데 통합했습니다. 오전 예배 통합, 점심 식사, 조편성, 형님부터 동생까지 같이 먹고 오후에 애들이 계속 교회에서 놀고 있으니까 오후에서 특별 활동 만들고 있어요. 전사님과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적 교육.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는 그 대학원생이신데 목사님들이세요. 교회 가서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정문화 만들기를 하는데 가정 예배 만들기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세레모니 할 때 저를 초청해서 가봤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가정 예배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우리 교회의 가정은 다 가정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혼자 계신 분도 가정 예배 하세요. 부부가 같이 계셔도 가정 예배 하세요. 작년에 아이가 있어도 가정 예배 하세요. 청소년도 가정 예배 하세요. 태아도 가정 예배 하세요. 신청. 그래서 올해 63가정 신청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안내지를 저렇게 주고요. 가정 예배를 하면 카톡으로 단톡방에 우리 가정 예배 했어요 라고 올려요. 멋있지 않아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드는 크리스천 컬처를 만드는 시작이죠. 이건 제가 간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는 건데 교사 부모 가족들이 내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연초에 교사와 부모가 다 모여요.
그리고 특강을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함께 서약 썼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흩어집니다. 각 부서에서 올해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지 부모님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이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야 신방할 때랑 다 가까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정과 협력할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도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의 가정 문화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안식일을 매 주일마다 하는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그리고 저녁 식사를 3시간 함께 하는데 대가족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식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소파에서 잠들기가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밥 먹는데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다가 나중에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적 걸쳐,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미래는 본질을 요구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죠. 요거는 현대의 문제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저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가 인구가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그거 지켜내야죠. 그 다음에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인데 이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AGI는 인간 정도의 수준의 능력이 생기는 게 교육 변화가 일어나는데 크리스천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만간에 알고리즘과 믿음이라는 책이 나올 건데, 제가 아는 분이 쓴 책입니다. 홍광수 목사님이라고.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돌려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은 묵상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력이 죽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그런데 AI 기능으로 추천만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무 편리함 속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더더욱 제가 고민인 건 이겁니다. 부서지는 아이들, 이 책 보셨으면 좋겠는데 미국 현상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진단명을 받고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상담자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공교육에서 섀도우 티처, 섀도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자 교사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두 아이가 있으면, 얘야, 지금 저 친구가 너한테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잖니? 지금 그러면 네가 연필 5자루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걸 빌려줄지 선택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섀도우스입니다. 미국 사회에 있는 거죠. 한국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독립적인 주체적인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아이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의 내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과잉보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큼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지금 주일학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이들 뭔가 할 때 상 못 받으면 아마 항의 들어올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요,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학교 문화에 적응해서 거기서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 건데,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주목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자연, 그다음에 놀이, 관계, 이야기. 이야기는 글이나 어른들과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 자연, 내 집, 이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정말 중요한 교육의 장소이자 방법이라는 걸 샬롬 메이슨 19세기 영국의 교육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 요하임 아우어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쓴 책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옵니다. 웰컴 홈이라는 책이 나올 건데, 7남매의 홈스쿨한 분이 어떻게
부모 형제 9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를 정말 재밌는데 웃겨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김영숙 교수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책,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 그 다음에 일반 기술적인 책 순서로 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경험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에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시골 마을에 1975년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계십니다. 짐 미키 교장님입니다. 28년 동안 교장하셨습니다. 초기 때에 기독교인들도 너무 적고 대부분 넌크리스천이었던 그 시골 마을에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주말마다 좋지 않은 파티를 가는 거예요. 파티 가서 애들이 막 노는 거죠. 그 학교 아이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문화가 올바르지 않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모든 가정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한 그 주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말에 그 이전보다 더 많은 학교 아이들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은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난망했어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울어?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나다. 너는 네 자리에서 네 역할을 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하면 됩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50년이 지나서 그때 다녔던 학생이 교사입니다. 그때 졸업한 학생이 자녀를 데리고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제 두 아들이 교감을 나누어 맡고 있고 제 손주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Keep going. 계속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할 역할을 계속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팔꿈치 파트너 짝을 다시 지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눈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잠깐 생각할 시간 15초 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30초씩 짧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 선생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 나누신 선생님들은 먼저 나누신 선생님이
상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두세 문장으로 짧게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나누신 선생님을 위해서 또 상대 선생님이 두세 문장으로 짧게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기도 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초청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진비키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자녀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충성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존재로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